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태복음 족보의 핵심 인물 다윗. 이 다윗을 중심으로 우리가 마태복음 족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내용은 박아브람 목사님께서 저술하신 구속사 시리즈 3 권의 내용입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언약의 등불. 특별히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 특히 일기에 관해 기록하고 있는 책의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속사 시리즈 3 권을 지금 공부하는데 이 말씀만 듣지 마시고 책도 함께 읽으세요. 책을 함께 읽으면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왜 책이 더 자세하거든요. 그래서 책을 읽고 말씀을 들으셔서 정말로 귀한 마태복음 족보의 비밀, 교훈, 은혜를 깨닫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이 족보의 핵심은 뭐니 뭐니 해도 이름이죠. 족보는 이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이 오시는 족보를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이 예수님의 족보는 총 42 대가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총 42 명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죠. 근데 마태복음 1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 예수님의 족보를 그냥 보지 말고 세 등분으로 나누어서 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 등분으로 쪼개서 보라. 그것이 마태복음 1장 17 절이죠. 첫 번째 부분이 어디입니까?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총 네 14대 한 번 끊고, 그다음 다윗부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또 14대 14 generations 또 끊고, 그다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후 메시아 예수님까지 또 14 대로 끊어서 보아야 이해가 되는 족보가 마태복음 족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마태복음 족보는요, 총 14대, 두 번째 14대, 14대 총 그래서 42 대로 이루어져 있는 족보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 마태복음 족보를 통으로 보지 말고 14 대, 14 대, 14 대로 끊어서 보라고 그러셨을까요? 바로 이 각각 14 대, 14 대, 14 대가 주는 각각의 메시지가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세 개의 메시지가 이 마태복음 족보 안에 있기 때문이죠. 그럼 첫 번째 14대 보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장 17 절의 명령대로 끊어서 한번 볼게요. 어떤 메시지가 있는지. 먼저 제1 기 첫 번째 14 대는 누구부터 누구까지? 아브라함부터 다윗 왕까지 14 대다라고 어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이스라엘의 성장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한 명으로 실제 이스라엘 백성이 민족이 출발했거든요. 이스라엘의 실제 혈통적 조상은 아브라함이에요. 그 아브라함 한 명으로 출발해서 이스라엘 나라, 특별히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이스라엘 나라는 최정선기를 맞이합니다.
아브라함 한 명으로 출발해서 다윗 때 최고의 번영을 누린 이스라엘 민족. 그렇게 성장한 모습이 1기 14 대의 메시지예요. 바로 그 장면을 담고 있는 첫 구절이 마태복음 1장 2 절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렇게 출발하죠. 첫 번째 인물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6 절에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 다윗이 여기서 14 번째 인물이에요. 그래서 1기 14 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총 14 명이다. 총 14 대다. 자, 그러면 1 기는 아브라함 한 명으로 출발해서 다윗 때 큰 나라가 되었다. 성장했다. 이것을 보여준다면 그다음 2기 14 대는 무엇을 보여줄까요? 바로 다윗부터 시작해서 나라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망하는 역사. 이것이 2 기의 메시지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쇠퇴기를 보여주는 것이 2기 14 대입니다. 끊어서 봐야지 이게 보이는 거예요. 바로 누구? 아까는 이스라엘 민족을 최전성기로 이끌었던 그 다윗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면서 망했다. 다윗의 죄 때문에. 바로 이것이 2기 14 대의 메시지예요.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 마태복음 1장 6 절. 다윗은 이렇게 출발하죠. 바로 이 길을 여는 2기 14 대의 첫 번째 인물로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1 절에 요시야와 여고냐, 요시야는 여고냐와 형제를 낳으니라. 바로 요시야까지 총 몇 명이에요? 또 14 대. 다윗부터 요시야까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인물로는 요시야 때까지 14 명, 14 대입니다. 그다음 3 기, 마지막 3기 14 대는 어떻게 될까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부터 구원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또 14 대. 14 명이란 얘기죠. 바로 이것은 이스라엘의 회복기를 보여줍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나라가 망했어요. 그런데 포로 귀환 이후에 메데, 바사, 헬라, 로마 제국의 계속 종으로 속국으로 살다가 결국 생명의 구원자 되시는 누가? 예수님이 유대 땅에 태어나게 되었다. 예수님 만나면 회복되잖아요. 그래서 이 3기 14 대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다른 회복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태복음 족보는 1 기, 2기, 3기 각각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그림으로 잠깐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으로부터 출발하죠. 이스라엘의 혈통적 조상. 그래서 다윗까지. 다윗이 왕이 되어서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는 요때가 바로 뭐다? 성장기다. 여기가 14 대. 근데 그 다윗이 또 시작이 되어서 다윗의 범죄로 말미암아 결국 나라가 망했다. 바벨론에 의해서.
바로 2기 14대는 쇠퇴기를 보여주고 있죠. 여기도 14대예요. 또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마침내 구원자 예수님을 만남으로 회복된다. 이것이 바로 3기 14대 회복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도 14대. 성경은 상당히 질서 있게 기록되어 있죠. 14대, 14대, 14대. 마태복음 족보는 이러한 흐름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될 부분이 바로 뭐다? 다윗이에요. 바로 마태복음 족보에서 유일하게 다윗만 2번 카운트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윗만 2번 계수되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1기 14대의 끝부분과 또 2기 14대의 시작 부분에 같은 사람이 들어가 있어요. 모두 누구예요? 다윗이다. 마태복음 1장 6절 말씀 보시면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여기서의 다윗 왕이 바로 뭐예요? 1기 첫 번째 1 기의 14 번째 인물로 다윗이 여기 기록되어 있죠. 그다음 2 기의 시작이 또 다윗이에요. 그죠? 여기서의 다윗은 2 기, 2 기의 첫 번째 인물입니다. 같은 인물이 2번 반복되어져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족보에 다윗만 2번 나와요. 다윗만 2번 나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족보는 총 42 대이지만 명수는 몇 명이에요? 41 명이 되는 거예요. 왜? 다윗을 2번 카운트했기 때문에. 딱 보면 뭐예요? 엉터리 족보죠. 한마디로 여러분 족보에 이름이 2번 기록됐어요. 그건 오타죠. 엉터리 족보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2번 기록함으로써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1기 14대를 다윗으로 끝냈다. 또 2기 14대를 동시에 다윗으로 출발했다. 그럼 1 기는 무엇을 보여준다고 그랬어요? 성장기. 2 기는 쇠퇴기. 여기에 다윗이 각각 등장한다. 무엇을 보여줍니까? 바로 1 기의 성장기의 주역도 다윗이고 또 2 기의 쇠퇴기를 이끈 장본인도 누구다? 다윗이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 일부러 2번 카운트하신 거예요. 1 기를 쫙 끌어올리게 한 주인공도 다윗이고 2 기에 나라가 바벨론에 끌려가 망하게 한 것도 다윗이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 2번 기록했다. 보겠습니다. 그래서 1 기의 다윗과 2 기의 다윗에 대한 표현이 좀 달라요. 1기 끝의 다윗을 특별히 마태복음 족보는 킹 데이빗, 다윗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족보는 압축해서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마태복음 족보에 특히 2 기에는 다 왕인데 바로 이 부분에서만 왕이 딱 한 번 사용돼 있어요. 다른 데에는 다 왕의 호칭이 빠져 있습니다.
그럼 왜 다윗에게만, 일기 끝부분의 다윗에게만 king, 왕이라는 단어를 붙이셨을까요? 이때 다윗은요, 헤브론 통치할 때의 다윗이었어요. 다윗이 처음부터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된 게 아니거든요. 처음에는 바로 뭐예요? 단지 유다 지파, 유다 지파 한 지파만의 초라한 왕으로 출발합니다. 그 수도가 헤브론이거든요. 한 지파만의 왕이었던 그 조그마한 다윗을 성경은 킹 데이빗, 왕이다라고 칭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때의 다윗은 어떤 다윗이냐? 겸손한 다윗이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신실한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기 끝부분에 헤브론에서의 다윗 왕, 다윗을 왕 다윗이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이전 왕 사울에 의해서 다윗은 무려 10 년이나 쫓겨다닙니다. 그래서 낮고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음을 뼈저리게 깨닫게 한 다음에 헤브론의 왕을 시키셨어요. 유다 지파만의 왕. 그래서 그 다윗은 하나님만 좇는 진짜 거룩한 왕이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시고 킹 데이빗이라고 마태복음 족보에 기록하신 것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10 년간 도피하면서 특별히 블레셋 땅으로 도망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블레셋 왕 앞에서 자신이 살기 위해 미친 척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편이 있어요. 그 시편의 한 구절 볼게요. 바로 시편 34편 18절 19절이 이때 쓴 거예요. 미치광이인 척하면서 쫓겨난 그 다윗이 뭐라고 썼습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8, 19절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마음이 상한 자, 다윗 자신의 마음이죠. 중심에 통회하는 자, 많은 고난을 받고 있대요. 낮아진 다윗. 그러한 가운데 헤브론의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붙잡고 살았어요. 하나님은 그 다윗을 기뻐하셨죠. 그런데 이 길을 출발할 때 또 다윗이 등장한다고 그랬죠. 이 길을 시작한 다윗 앞에는 킹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그냥 다윗이라고만 기록되어 있어요. 왕의 호칭을 떼어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이때는 언제냐면 다윗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해서 12 지파 전체의 왕이 됐을 때, 헤브론에서는 유다 지파 한 지파만의 조그만 왕이었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 더 큰 왕이 됐는데 오히려 왕의 호칭은 없어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된 다윗을 인정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다윗은 크게 2번 왕이 됐습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하 5장 5 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먼저는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만의 왕이 되었다. 몇 년 동안 다스렸어요? 7년 6 개월. 한 지파만의 조그마한 왕이.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또 왕이 됐는데 그때는 모든 이스라엘 12 지파의 왕으로 33년 통치했다. 두 번 왕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하죠.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만의 왕이 되었을 때보다 더 큰 12 지파 전체의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여기서는 왕의 호칭을 하나님이 떼어 버리셨을까요? 큰 나라를 다스린다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왕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예루살렘 전체의 왕이 되었던 이 길을 출발한 다윗에게는 왕이란 호칭을 떼어 버리셨다. 그리고 여기에서는요, 특별히 다윗이 충신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서 아들을 낳았다고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6절 말씀 다시 보시면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여기가 1기 마지막 14 대라고 그랬죠? 14 번째. 여기에는 킹 데이빗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왕이 된 2 기를 출발한 다윗 앞에는 왕이 없어요. 어떻게 출발합니까?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서 솔로몬을 낳았다." 이렇게 출발하고 있어요. 2 기의 다윗은 하나님이 뭘 보여주고자 하신 거예요? 남의 아내를 빼앗은 다윗의 죄를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여기 보시면 원래 마태복음 족보는 유대인들에게 썼기 때문에 여자의 이름이 족보에 없어야 돼요. 근데 여기 특별히 여자를 등장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아의 아내라고 표현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아의 아내는 바로 뭐예요? 남의 아내죠. 남의 아내를 빼앗아서 솔로몬을 낳음으로 이 길을 출발하고 있던 거예요. 본래 우리아의 아내 이름 누구예요? 바세바죠. 바세바에게서라고 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서 범죄함으로 솔로몬을 낳고 이 길을 출발했음을 부각시키고 있는 거예요. 바로 사무엘하 12장 10 절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햇사람 우리아를 전쟁에서 죽이고 그 우리아의 철을 빼앗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기 때문에 칼이 내 집을 영영이 떠나지 않게 하겠다. 저주를 받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윗의 후대로 갈수록 점점 나라가 망한다는 거예요. 약해진다는 거예요. 나라가 점점 쇠퇴하다가 망할 것이다. 바로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뭐예요? 2 기. 마태복음 족보 2 기의 14 대라는 사실이. 다윗으로 출발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끝나는 역사. 그럼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선왕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게 된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 2기 14대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잖아요. 이 죄 때문에. 왜 밧세바를 범하게 되었을까요? 나라가 강대해지면서 바로 다윗의 신앙이 나태해지고 게을러졌기 때문이. 여러분 참 희한하게도 형편이 좋아지면요 신앙이 변질됩니다. 다윗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 말씀 보시면 해가 돌아와서 이스라엘 군대가 암몬과 전쟁하러 나갔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디 있었어요? 전쟁에 나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그냥 머물렀다 그랬어요. 보통 모든 전쟁에 다윗이 항상 선두에 나섰습니다. 근데 이때만큼은 다윗이 전쟁에 나가지 않았어요. 왕궁에서 쉬고 있었어요. 전시 상황에서. 그러자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사무엘하 11장 2절. 다윗의 모습 보세요.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났다. 여러분, 저녁에 침상에서 일어나는 것은 비정상적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낮에 실컷 잤다는 거예요. 늦잠을 잤다가 저녁 듣겠다는 거예요. 전쟁 중에서 다윗이 순간 게을러졌다는 거죠. 그러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여자가 목욕하는 것을 보고 밧세바죠. 데려다가 간음했어요. 이때 죄를 저지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교훈을 얻습니까? 여러분, 평안할 때, 배부를 때 신앙이 변질된다는, 하나님이 축복을 다 주시면 더 잘 믿을 것 같지만 그 신앙이 더 타락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 말씀드렸죠. 나라가 평안할 때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 짓고자 했어요. 그때 다윗 언약을 맺어 주셨잖아요. 그랬던 다윗이 이번에는 평안해졌을 때 게을러졌고 죄졌어요. 우리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 주실 때 물질적으로, 건강적으로, 자녀적으로, 가정에, 직장에 축복 주실 때 그때 내가 변질되는 신앙이냐, 하나님의 집을 위해 더 충성하겠노라 다짐하는 신앙이냐, 우리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신명기 31장 20절 말씀 보시면, 신명기는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율법을 재강론한 성경이잖아요.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예언케 하십니다. 그들이 가나안 들어가서 뭐 하면 먹고 배부르고 살찌고 평안하면 하나님 잘 믿을 거다? 아니에요. 다른 신들을 섬기고 나를 멸시하고 내 언약을 어길 것이다. 실제 그랬어요. 가나안 들어가서 험난한 광야 노정을 거쳐서 가나안에서 평안히 살면 죄질 거다. 우리 인간들의 삶은 똑같습니다. 평안하면 죄져요. 평안하면 하나님과 멀어져요. 평안하면, 배부르면 딴 생각하는 게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평안과 고난을 적절히 섞어서 주십니다. 왜요? 믿음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고난도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고난받을 때는 항상 무엇을 생각하면 돼요? '아, 내가 교만해지기 직전이었구나.' 딱 생각하면 딱 맞아요. 하나님 멀어지기 직전에 하나님이 회초리 때리시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그래서 전도서 7장 14 절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7장 14절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형통할 때도 주시고 곤고할 때도 주신대.
이 두 가지를 섞어서 주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스스로 예측하고 교만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1 기에서의 성장 부흥기의 원인도 다윗이었고, 그죠? 2 기에서 나라가 쇠퇴하는 원인도 다윗의 죄였다면 3기 14대 바벨론 포로 이후 예수님이 오시는 회복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이 또한 다윗이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했기 때문에 바로 3기 예수님이 오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3 기의 원인도 다윗이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다윗이 똑같은 여자와 잠자리를 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한 아이는 저주를 받아 죽고 한 아이는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그 차이예요. 다윗이 처음에 밧세바와 간음해서 낳은 아들, 정욕 가운데 낳은 아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죽이셨죠. 반면 똑같이 밧세바와 관계해서 난 다른 아들 솔로몬은 어떻게 됐습니까? 똑같이 밧세바예요. 근데 이 솔로몬은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사무엘하 12장 24절 25절 말씀 보시면 처음 간음해서 낳은 아들이 죽자 다윗이 밧세바와 다시 동침한 후에 아들을 낳았는데 솔로몬을 낳았어요. 이 솔로몬은 똑같은 밧세바를 통해 나왔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그래서 별명을 붙여줬는데 여디디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축복된 별명까지 솔로몬이 얻게 됩니다. 왜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솔로몬을 낳았을 때 다윗의 마음은 어땠기 때문에? 다윗이 회개한 후에 솔로몬 낳았기 때문이에요. 솔로몬은 다윗의 회개의 열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을 사랑하시고 즉 회개한 다윗의 마음을 받으시고 다윗을 이어 솔로몬을 왕시켜 주신 거예요. 결국 우리는 이 마태복음 족보를 통해서 다윗 한 사람 안에 세 번의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의 중심에 있는 다윗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세 번의 변화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겸손함으로. 사울을 통해 10년 동안 쫓겨다녔잖아요. 겸손함으로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만의 조그만 왕이 된 다윗. 하나님은 그 다윗의 믿음을 인정하셔서 마태복음 족보 1 기급 부분에 다윗 왕으로 격상시켜서 표현하셨어요. 겸손한 다윗은 하나님이 보실 때 킹 데이빗이었다는 거예요. "너는 왕이다. 왕으로 인정한다." 하지만 두 번째 다윗은 어떻습니까? 밧세바와 간음한 예루살렘에서의 다윗이죠. 범죄한 다윗. 마태복음 족보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2기 14대를 시작하면서 범죄한 다윗, 그에게 왕의 타이틀을 빼버렸어요.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 변화가 있죠. 바로
회개한 다윗. 이것은 마태복음 족보에 어떤 열매를 맺게 만듭니까? 결국 다윗의 회개를 받으시고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태어나게 만드셨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호칭을 허락하신 거예요. 다윗이 회개했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보시면 다윗의 자손 메시아 예수님의 족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6절에 결국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그 열매까지 마태복음 족보는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뭐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범죄한 다윗이 회개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위대한 메시아 탄생이 가능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족보는 이 모든 것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첫사랑 뜨거웠던 다윗도 보여주고 범죄함으로 추락한 다윗도 보여주고 다시 간절히 회개해서 메시아 예수님을 오게 한 조상으로 또 보여주시고 결국 마태복음 족보의 1기 성장기, 2기 쇠퇴기, 3기 회복기 모두 다윗의 신앙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마태복음 족보의 핵심 인물이 누구다? 다윗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결국 이 마태복음 족보의 1기, 2기, 3기를 우리도 거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첫 번째 다윗, 우리 그런 적 있었잖아요. 말씀이 너무 좋아서, 교회 나오는 게 너무 좋아서 매일매일 주일 기다렸던 때 있었잖아요. 첫 번째 다윗. 하지만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세상 유혹에 넘어졌던 두 번째 다윗, 우리도 겪었잖아요. 하지만 결국 그 첫사랑을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일어난 세 번째 다윗까지 저와 여러분 안에 모두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국 마태복음 족보의 이 역사는 오늘날 우리의 역사가 되어야 해요. 이제 3일 후면 우리 죄를 걸머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준비하셔야 돼요, 이제. 이 시간 아무리 큰 죄와 허물이 여러분을 억누르고 있다 할지라도 이 밤에 모두 꺼내 놓고 눈물로 회개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다시 굳게 붙드시는 가운데 결국 세 번째 다윗이 되어서 사순절의 남은 여정 온전히 마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마태복음 족보의 핵심 인물 다윗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기까지의 우리의 신앙의 과정들을 다시 되돌아보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최고의 신앙으로 다윗 왕이라 칭함받았던 일기의 다윗. 하지만 우리아의 아내와의 간음으로 인해 나라를 망하게 한 이기의 다윗. 결국 회개함으로 솔로몬을 낳고 메시아 예수님을 오게 한 3기의 다윗. 저희를 마침내 1기, 2기를 통과해서 회개한,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3기의 다윗까지 도달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저를 간절히 회개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을 탄생하게 만드는, 예수님의 부활의 밑거름이 되는 우리의 남은 사순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다.